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겉으로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상은 유지됩니다. 해야 할 일도 계속됩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도 아니고 분명한 슬픔도 아닙니다. 조용한 질문과 같은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경험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바쁘기 때문에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을 때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답을 찾으려 하지만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하기도 하며 그저 참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별은 서두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바라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지금의 상태를 성급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삶의 흐름을 차분히 살피고 반복되는 신호를 바라보며 말씀이 어떻게 마음의 빛을 비추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말씀은 빠르지 않지만 지금 필요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조용히 바라보아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초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고만 기록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표현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불려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족과 가까웠고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친밀함으로 인해 초대는 가족에게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특별합니다. 복음서의 많은 다른 기록들과 달리 누구도 문제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도 없고 기적을 구하는 요청도 없으며 빚을 해결해야 할 상황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을 뿐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계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첫 번째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에게는 숨은 의도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것도 아니고 구별된 대접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다른 손님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조차도 그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음식을 받지 않았고 특별한 섬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구별하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초대받은 손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을 뿐입니다. 그 자리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음악을 듣고 기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뒤편에서는 조용히 문제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또 준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부엌과 저장된 공간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깨닫습니다. 준비된 것이 끝까지 버티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잠깐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준비되지 못한 자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좋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분위기는 좋았고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마시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리가 즐겁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릇을 바라보며 이것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일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기뻐하고 마시고 신랑과 신부와 함께 즐긴다면 이 이야기는 좋은 끝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신의 결혼이 잘 되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재정이 안정되어 보이고 당신이 건강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겉에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 삶의 깊은 곳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문 뒤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외면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바란다 해도, 부끄러움이 있다 해도, 두려움이 있다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예배 다음 날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잠깐 와주세요. 그 사람이 집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는 함께 앉아 있었고 서로 기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이던 모습은 현실을 가리고 있던 외형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볼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그 잔치에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 곁에 두고 있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집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당신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 당신의 실패를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모른 척하지는 못합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곧 누군가가 포도주를 채우려 할 것이고 그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 자리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뒤편으로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이제 각자 돌아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직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기대한 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임시적인 완화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질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속도는 늦춰질 것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버틸 시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걱정하고 당신의 삶을 응원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위로와 조언을 건네는 사람들, 기도하겠다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당신의 한 주를 축복하는 사람들, 마리아가 하려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이 보지 못하고 있던 안쪽의 상황을 전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곧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라는 표현은 그분의 죽음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포도주를 늘리기 위해, 빚을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희망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면 때는 올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인아 라는 표현은 무례도 불순종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중과 절제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와 다를 뿐 그 시대에는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손님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포도주를 담당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곧 빈 그릇을 들고 부엌과 저장된 곳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기 있는 그 손님을 잘 보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언제든지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행동하실 때 그 결과는 가장 좋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배우기 위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 영광을 보고 믿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필요할 경험을 그 자리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가능한 동안은 계속 가져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예수님은 그들 중 한 사람을 부르시고 지시하십니다. 사람들이 손을 씻기 위해 사용하던 공개된 장소에 놓인 돌 항아리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손님이 더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씻을 물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은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한쪽에 계셨습니다. 돌 항아리들은 물로 가득 찼습니다. 포도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물뿐입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색도 없습니다. 액체는 남아있지만 그 잔치를 잔치답게 만들던 것은 사라졌습니다. 혼인의 향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혼인의 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혼인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혼인의 색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색은 어디로 갔습니까? 삶의 맛은 어디로 갔습니까? 남은 것은 무미건조한 일상입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색도 없는 삶입니다. 움직이기는 하지만 기쁨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포도주입니다. 잔치이고 없어지면 수치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잔치의 책임자에게 가져가라고 말입니다. 이 명령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물은 거기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 사용되었던 물과 섞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충분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부족한 것은 은혜였고 색이었고 기쁨이었고 만족이었습니다. 마치 집에 들어갔는데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은 유지되고 있지만 맛을 잃은 상태입니다. 일터로 나가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말입니다. 그 종은 순종합니다. 그 물을 떠서 가져갑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종은 담담하게 갑니다. 잘못되면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가는 동안 상황은 변합니다. 방금까지 물이었던 것은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뒤편에서 사라졌던 것이 이제 앞자리에 나타납니다. 더 이상 창고에서 포도주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중심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풍성합니다. 돌 항아리들은 이제 포도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은 뒤편에는 없고 앞자리에 있는 것을 들고 갑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실체가 드러납니다. 잔치의 책임자가 그것을 맛봅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는 새로 준비된 포도주입니다. 종의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물입니다. 마셨을 때 그는 놀랍니다. 포도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마신 것 중 가장 좋은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혼란 속에서 그는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왜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두었느냐고 묻습니다. 신랑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만족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쁨은 지켜졌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아무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기를 공연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지를 지키셨고 사생활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마도 요셉에게서 이런 모습을 배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큰 책임을 맡았던 사람 말입니다. 이제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뒤편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만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누군가 집에 오면 우리는 거실을 정리합니다. 보이는 것을 다듬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을 돌볼 수 있는 분이 계신데도 그렇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오셔서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뒤편을 예수님께 허락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도 들이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을 들이십시오. 숨겨두었던 자리, 말하지 못했던 자리,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들이십시오. 예수님은 침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하십니다. 그분은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고백하지 못한 그 중독을 내가 다룰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그 병도 내가 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치유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사명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이유는 자비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다시 색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제는 조용해진 그 결혼에 향기와 맛과 생명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일터로 나아갈 기쁨을 다시 구하십시오. 혹은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며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예수님께 보여주십시오.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초대된 손님이십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이 순간 기도를 받기 위해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허락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뒤편을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들을 아십니다. 색을 잃고 맛을 잃고 기쁨이 사라진 곳을 아십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지친 뒤편을 찾아와 주십시오. 말하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자리를 만져주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끝났을 때 주님의 임재로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지금 이 삶에도 들어와 주셔서 의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부끄러움이 있는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지쳐 있는 곳에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 열리는 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숨겨진 중독이 있다면 자유를 주십시오. 말하지 못한 질병이 있다면 치유를 주십시오. 색을 잃은 관계가 있다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 사람의 선택을 받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십시오. 사랑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이 걷는 삶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성령님, 분별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십시오. 이 삶에 다시 향기가 돌아오게 하시고 맛이 회복되게 하시며 색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잠시 머무는 분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분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 메시지가 분별과 위로 또는 방향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돕고 영적인 이해와 회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마음이 허락한다면 이 메시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 평안이나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며 말씀과 권면을 나누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동행하길 바랍니다.